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대성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지니고 있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주제가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중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성물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또 본문이고요. 그래서 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여성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이제 굉장히 뜨거운 주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대성물의 의미, 복음의 의미하고 그 세 번째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긴 하죠. 이제 모두 중요한 주제인데 이 세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중에서 두 번째 대성물에 관한 주제만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좀 이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성물의 의미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좀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4절 말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God desires,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desire, 그게 무엇이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이러한 문장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은 진리를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요거만 외우거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말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외우고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31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런 다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제자입니까? 내가 제자인가? 내가 진리를 아는 제자인가? 그리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진리를 알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죠? 구원받으려고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진리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그 진리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5절하고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내용입니다. 진리의 내용. 자, 진리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진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주권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성, 주권성. 그건 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른 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성. 구원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하거나 내가 하거나 누가 하거나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의 내용의 두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분 하나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세 번째,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 라고 나오는데 진리의 내용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대성물 개념입니다. 대성물. 이거를 안틸리트론이라고 얘기해요. 안틸리트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네 가지의 진리의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것이 있죠. 뭐냐면 이것을 알면 되는가? 진리의 내용이 이건데 이걸 알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은 어떠한 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요거를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알아. 하나님이 구원하셔. 내가 알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내가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성물이야.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알아. 이런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행위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돼가지고 그냥 그 은혜와 그 구원을 그냥 누리는 거면 누리는 거. 그래서 구원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그리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이 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기독교인들 사이에 아주 편만한 오해가 있어요. 편만한 오해. 무슨 오해를 하냐면, 대성물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목숨 피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의 그 몸값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치르고 그리고서는 우리를 사셨다.
이거를 대속물이라고 우리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피값, 자기의 아들을 대속물로다가 그냥 이렇게 내어주고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시 사셨다. 우리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아주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값을 치른 겁니까? 우리를 누구한테 값을 치르고서 사셨다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값을 치렀다? 사탄한테 값을 치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very 그리고 absolutely wrong answer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값을 치러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금 진리의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주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체성, 그 주권성, 이것에 대해서 진리의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로.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값을 치러야지만 우리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값으로다가 치렀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말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성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그 누구의 도움이나 그 누구의 협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싶으시면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값을 치르거나 누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성이고 그게 진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사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누구에게 값을 치렀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대속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랜섬이라고 그러거든요. 속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속물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값을 치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어서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대속물은 랜섬이라고 그래요. 랜섬, 속전, 뭔가를 속하기 위해서 내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곳은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노예 제도가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만 해도, 예수님이 있던,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노예 제도가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이 대속물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제도가 존재하던 시절의 경제학적, 사회적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가가 필요했는데 그걸 속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뭘 통해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예를 다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속전이 필요했다는 말, 거기에 상응하는 속전이 필요했어요. 그게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이 대속물은 신약에 나오잖아요, 신약에. 그런데 구약에 가면은 어떠한 그 사상이 있냐면 고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엘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특히나 잘 아는 룻기, 거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 고엘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자신의 친족이었던 그 룻, 나오미, 그 집안을 갖다가 살리지 않습니까? 바로 속전이라고 하는 것,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고엘법의 신약 버전입니다. 고엘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어떤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친족들이 있어요. 핏줄들이 있습니다. 친족들이 있어요. 핏줄. 쉽게 얘기해서 핏줄이 있는데 자신의 핏줄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갖다 고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고엘법이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입해가지고 대속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뭐냐면, 대속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제학적이고 사회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던 대속물이라고 하는 의미, 속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리고 구약에 있는 고엘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바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제학적이고 사회적인 표현인 거예요. 뭐냐면 대속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로다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내용을 대속물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물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헷갈리면서 또는 이상하게 오해가 되고 있어요. 가장 큰 오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사탄에게 지불했다.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속전이라고 하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근데 대속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속전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바로 이 고엘법입니다. 고엘법.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피조물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속전, 그게 대속물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체성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바로 그 속전, 대속물이라고 하는 뜻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우리들인데,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게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어떤 일들 때문에 위협을 받잖아요. 야, 세상이 이런가?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거나 내가 조금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 그러고 좀 착하게 살아보려 그러고 뭘 한다 그러더라도 계속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에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다가 실제로 막 죽음을 당하죠. 즉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날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위협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하고 있는 이 뜻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삶의 요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속물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 그 징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평안과 감사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다른 무엇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다른 무엇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속삭여도 그것은 다 거짓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영원한 증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과 우리 삶을 위협하는 어떠한 죄와 사망의 권세들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